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울의 집에 왕가의 남은 자손, 곧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그를 부유하게 잘 살도록 다윗이 돌봐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 제거하셔서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의 집을 돌보는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요나단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킨 다윗 왕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0%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가. 아니 그러면은 뭐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나누어서 다른 것에 어떤 마음을 쏠리게 되면 우리 인간이 이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흔들리게 되고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 말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나 대상들을 다 이렇게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100%고 또 나중에 보면은 그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똑같이 가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무관하게 인간적으로 누군가와 관계가 설정이 되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거듭나기 전에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거듭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 왕의 관계도 이 지금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왕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사귀자. 또 다른 바울의 서신에서도 보면 너희가 소금을 두고 서로 사겨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해라고 모두 말하는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성함 이런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잃어버린 영혼이다. 하나님이 더 애틋하게 그 돌아온 탕자처럼 늘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거듭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욱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거쳐서 이루어져야지 친하다고 해서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뭐 그런 걸 알고 가르치셨다고 생각되지만 뭐 알든 못 듣든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언니, 형, 오빠 이렇게 친하게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라. 너무 친하다고 해서 언니, 언니 하고 혹은 뭐 누나, 누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세속적이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너무나 가깝고 또 누군가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이런 거 느끼지 못하게 똑같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거룩한 거리를 두자는 그런 어떤 좋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넘어서서 너무 참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자꾸 서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거룩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고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고 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스스로의 마음의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오픈한다고 하죠. 오픈해가지고 나는 너를 믿고 이렇게까지 다가갔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오는 거예요. 누구든 속살은 예민하고 민감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의복을 입어서 적당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들도 어떤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반대로 더 100%라면 60% 이상은 그래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40% 이상 정도, 40% 정도 그 이하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지고 뭐 100% 무균 상태에서 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균 상태에서 사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그런 부정적인 것들도 소화시켜낼 수 있고 또 무시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무딤도 그런 것도 배워가야 건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든 사람과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두어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고마워해. 내 마음속으로는 아이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한 게 아니야. 나 하나님 보고 한 거야. 오늘 말씀에도 사실 뭐 무비보셋이 예뻐서 좋아서 예를 든다면 정적일 수 있고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을 내가 잘해주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것에 준해서 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은 내가 잘해줬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내가 못해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늘 나는 하나님 보고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중심을 똑바로 잡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인간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그 40% 내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걸러야 됩니다. 심지어 예언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말 한마디, 뭐 어떤 행동 하나 이런 것들 다 사사건건이 우리가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는 못 삽니다. 이건 선악과의 독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구나. 무가치하다는 것, 무의미한 것들은 흘러야 됩니다. 그냥 걸러야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게 아프게 와닿는다 할지라도 어떤 말은 저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인가 싶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아무리 원수고 내게 밉게 보이고 아주 싫어 느껴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건 야구 선수가 맨날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칠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로, 말씀으로 자기의 본성을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을 지켜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수행인 것이죠. 끊임없이 항상 줄타기 하듯이 내 삶의 영적인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분다든지 혹은 내가 한눈을 판다든지 이랬을 때는 줄타기 할 때 한눈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 막대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균형을 내가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또 한눈을 팔게 되면 내가 헛디딜 수도 있고 또 흔들려서 거기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툴툴 털고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뚜기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실수할 수 있다. 툴툴 털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 다음에는 더 온전하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리가 불안해서 달달달 떨고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냐 이렇게 하는 길이 아니라 줄 위에서 노는 날이 올 겁니다. 이게 오히려 땅바닥보다도 주리가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의 익숙함 그리고 그 정도의 연단과 또 훈련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일단은 다윗 왕이 시바를 찾습니다. 뭐 좀 발음이 그렇습니다만 지바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언어에 가깝고 그게 더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지바, 뭐 찌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찌바라는 그 사람인데 식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왕을 섬겼던 그 종 중에 하나입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사울의 집안에서 일했던 그를 섬겼던 지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들여라 해서 불러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너네 집안에 남은 후손이 있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는 다리 저는 아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성경에 유모가 아이를 낳고 급하게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나오고 앞전에 우리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나오잖아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이고 사울 왕의 마지막 왕위를 이었던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보셋이라는 말은 부끄러움, 수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스보셋의 이스라는 말은 이쉬라고 해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 보통 우리가 이화, 하와를 이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 들어봤죠. 이쉬라는 사람의 여성형이 이샤, 그래서 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여자. 그러니까 이쉬는 사람이니까 부끄러운 사람. 그래서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질 수 있을까? 얘가 좀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다라는 뜻으로 이스보셋이라고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아주 냉철하게 본다고 한다면 사울 왕의 왕위를 잇고 자기가 왕답게 치세를 하지 못하고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꼭두각시처럼 왕위를 삼다가 자기를 호위하는 시위대장 둘에게 침상에서 죽임을 당한
겁 많고 부끄러운 그야말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해서 부끄러운 사람, 그런 의미로 이스보셋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울 왕의 아들이고, 무비보셋은 이 무비라는 말은 없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없앤다라는 거죠. 그나마도 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고 있어서 이 다리를 전다라는 것은 과거에 장애우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높은 직급이라든지 어떤 것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왕위도 오를 수 없는 그런 부적격자에 해당되고,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없는 그런 부적격자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 무비보셋에게는 다시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물려주고, 그 모든 관리를 이 지바라고 하는 신하에게 다 맡겨서 평생 네 주인으로 이 무비보셋을 섬기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무비보셋은 수치를 벗어버리는, 없애버린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무비보셋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도망갈 때 이 시바가 와가지고 또 이 말로 모함을 해서, 무비보셋이 사실 도망갈 때 따라갈 수 없었던 게 자신의 장애 때문에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바가 조금 약간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 왕의 재산의 절반을, 무비보셋 재산 절반을 이 시바가 받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들이죠. 아무튼 누구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도권을 잃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립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장애도 있고 또 몰락한 왕가의 집안 왕자로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다 보니 오히려 종이 더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좀 내 스스로가 분명히 주도적이고 또 내 나름대로 이렇게 강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을 침해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이렇게 흔들고 뺏어가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반대예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든든함과 어떤 굉장한 용기를 발휘할 줄도 알고, 또 할 말을 당돌하게 할 줄도 알고, 또 과감하게 절제할 때는 딱 절제할 줄도 아는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 와갖고는 다 이렇게 찔러도 보고 간을 보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딱 봤을 때 우리가 신앙심이 강해서 그걸로 딱 주도적인 이게 어떤 심지가 굳은 줏대 있게 딱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쟤는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십시오. 자꾸만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리고 또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주도적인 태도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나가게 된다면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헛되지 않게, 또 무의미하지 않게, 무가치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스보셋처럼 부끄러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무비보셋처럼 벗어버리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